안녕하십니까? 자, 8강에 이어서 오늘 9강을 진행할까 합니다. 예고해드린 대로 천주교 박해예요. 왜 이렇게 천주교는 스스로 믿고 자체적으로 신앙하면서 그렇게 고난, 박해를 많이 받았을까? 조선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천주교를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보았을까? 그런데 종교의 특성상 짓누르고 박해하면 용수절처럼 더 성장하는 나름대로 선교의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죠. 이승우는 1784년 중국 복성당에 가서 그라몽 신부로부터 영세를 받고 최초의 수세자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리고 그는 십자상, 성모상, 각종 서적, 다른 성물들을 가지고 조선으로 귀국했습니다. 그를 기다리던 이벽 등 동료 신자들은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책들을 탐독하면서 좀 더 깊이 학문적인 연구를 시작했죠. 소그룹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주어사에서도 모였고, 그리고 그들이 사랑방에서도 모였고, 아무튼 이와 같은 모임들을 하다가 본격적으로 서울에서 모임을 갖기 시작했는데 그곳이 바로 명례방이었습니다. 김범우 역관이라고 그랬죠. 뭔가 역관들의 중인들의 어떤 의식 구조를 전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억압받고 제대로 대우받지 못한 이들은 양반도 아니고 상민, 평민도 아닌 중간 신분으로서 사회에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적으로 개혁적 인사들이 많이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죠. 김범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서학을 받아들였습니다. 명예방 자기 집에서 예배 모임을 갖습니다. 이벽이 주도했습니다. 예배 인도를 하고 기도를 하고 진예를 나누고 성물을 나누고 연구를 하고 회람을 돌리고 같이 책을 읽고 그러다 뜻하지 않아야 하는 사건이 하나 벌어지죠. 을사년에 1785년 을사년에 추조 적발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추조 적발 사건. 추조. 가을 초에 육조하는 조를 넣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호예명형공 육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추조는 뭐죠? 추조는 형조의 다른 이름이에요. 형조의 다른 이름. 추조, 형조의 형리들이 우연히 순찰을 하다 명례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회집하고 뭔가를 흐물거리고 떠들고 있는 소리를 들었어요. 궁금해서 가봤습니다. 뭔지는 모르지만 좀 특이한 걸 배우고 연구하고 서로 나눈다는 걸 알고 의심이 나서 그들을 형조로 압송을 했습니다. 그들이 고백하기를 자기들은 서학을 믿는다, 서학을 배운다라고 했죠. 서학이 뭔지 정부에서는 아직 잘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학이 뭔가 하는 것을 이때부터 추조 적발 사건 때부터 정부는 캐치하고 이해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건 알고 보니 서양에서 들어온 새로운 종교다, 새로운 학문이다. 그런데 권장할 만한 건 아니다. 그리하여 양반 신자였던 이벽이나 이승훈이나 정씨 형제들은 훈방 조치해서 돌려보내버렸어요. 그리고 중인이었던 김범우는 심한 매를 맞습니다. 고문을 당합니다. 배교를 권장받습니다.
유학을 섬기고 유학을 믿고 배우면 되지 그딴 서양에서 온 걸 왜 배우느냐. 하지만 김범우는 끝끝내 지조를 굽히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많은 고문을 받고 밀양으로 귀양을 가게 됐어요. 그리고 이듬해 귀양 가서 죽습니다. 그가 죽었던 해가 1787년이었어요. 이때부터 1787년 이때부터 조선은 한껏 서학의 경계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천주교 최초의 순교자가 누구인가? 이걸 얘기하자면 우리는 김범우를 떠올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장소를 제공했던 명례방, 명동, 바로 그 인근에 지금 명동 성당이 섰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이지만 어쨌든 최초의 천주교 순교자가 되었어요. 그러면 박해의 이유가 뭘까? 박해의 근거가 뭘까? 조선에서. 김범무가 죽고 난 다음에 끊어질 것 같은 이 서학에 대한 연구자들, 천주교인들은 아예 이제는 베이징에다 지도자를 요청했습니다. 한 분 신부를 보내주세요. 우리를 지도하게 해주세요. 그리하여 나중에 주문모라는 신부가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되죠. 주문모 신부. 그 이전에 아무튼 김범우가 죽고 난 즈음에 정부도 긴장감을 가지고 이들을 지켜볼 즈음에 베이징에 있는 주교로부터 지시 전달이 들어왔습니다. 제사를 금하라. 제사는 조상에 대해 숭배하는 것이지만 그건 우상이다. 초기에 이렇게 지시가 떨어졌어요. 순수한 신앙의 열정을 가졌던 그들은 제사를 하지 않기로 합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하나 다시 벌어져요. 이른바 윤지충 모친상 제거 사건 또는 소각 사건이라고 부르는데, 윤지충은 진산에 있는 양반 가문 출신의 천주교 신자였습니다. 모친상을 당했지만 그는 제사를 지내지 않고 신주를 땅에 묻어버렸어요. 이게 알려지게 됐습니다. 정부는 긴장하고 이 사건을 크게 이슈화시켰습니다. 모친상 소각 사건, 제거 사건. 이때가 1791년, 90년대로 들어갔는데 1791년. 그러니 여기에서 박해의 이유가 나오는 거죠. 그건 뭐냐? 제사 문제였습니다. 제사. 전례 문제, 제사. 이게 가장 커요. 이건 제사로 그치지 않아요. 윤리 문제로 나아가죠. 윤리. 도덕 문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도리를 다하지 못한다. 그래서 당시 박해의 근거로 들었던 말이 멸륜패상. 멸륜패상. 멸, 윤. 윤리를 멸했다라고 한마디로 삼강을 없이 한다. 패상. 우리가 말하는 오상. 오륜에 해당하는 오상. 이 오상마저도 패해버렸다. 이와 같은 문구를 만들어서 윤리 도덕을 지키지 못한, 한마디로 삼강오륜도 모르는 패역한 무리라고 지칭을 내린 것이죠. 멸륜패상. 나아가서는 그들은 한마디로 무군, 임금도 모른다. 무부, 아버지도 부모도 모른다. 임금도 모르고 부모도 몰라보는 무군무부한 무리한 놈들.
이렇게 지칭하면서 도덕적인 문제, 윤리적인 문제로 천주교 박해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첫째라고 본다면 또 하나는 정치 문제가 개입돼요. 정치. 어쩌면 이게 더 큰 박해를 가져왔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나라의 정계를, 사상계를 오랫동안 지배한 것은 서인, 선 중에서도 노론, 노론 중에서도 벽파였어요. 시파, 벽파하는 건 사도세자 문제로 나타납니다만은 아무튼 영정조 시대 때 노론, 벽파. 그럼 이들이 상대파였던 시파나 남인파를 제거하는 방법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건 바로 정치적인 문제를 두고 천주교를 하나의 도구로 삼으면 남인 중에 다수가 천주교인이 있으니 남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천주교를 끌고 들어오면 된다. 바로 이런 논리가, 정치 논리가 작용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1801년에 일어난 신유박해 사건이에요. 이 신유박해는 임금이 척사윤음까지 내려요. 이 척사윤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살짝 생각해 봐야 되고, 공부를 할 때 혹시 평신도 여러분들께서 의아해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은 제가 다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다음 시간으로 우리 넘어가서 신유박해부터 본격적인 박해 사건을 한번 다루어 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